저도 몰랐습니다, 모치님. 저도 이렇게 많은 성도 떡이 이렇게 새 가정에서 준비한 줄 몰랐습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풍성하게 이렇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도 풍성했고 찬양도 풍성했고 떡도 과일도 풍성한 정말 사회자님께서 적절하게 한가위 같다 표현해 주셨는데 참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왜냐하면 오늘 예배 때 제가 전해야 될 말씀이 여기 다 들어가 있었어요. 성도님들, 우리 형제님들께서 찾으셨던 말씀들, 그리고 드렸던 감사 기도의 내용들, 선곡하셨던 찬양의 가사 가운데 다 들어 있어요. 또 우리 앞에 특송하셨던 우리 성도님들, 그 가사 가운데 오늘 말씀이 다 들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놀랍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 참 어쩔 때 보면 구원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또 가볍게 여길 때가 솔직히 있습니다. 어쩌면 은혜를 당연하게 내가 누려야 되는 것처럼, 물론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내가 믿었으니까 그런 마음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그냥 은혜가 되지 않는 그 은혜 원래 있는 가치보다 어느 순간 살다 보면 어떤 일들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이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데 이 은혜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작아지고, 내 마음에 가득 찼던 은혜가, 차고 넘쳤던 은혜가 어떨 때 보면 이렇게 쪼그라져 있는, 참 이럴 때가 참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 숨쉬고 있는 것, 내 심장이 콩닥콩닥 뛰고 있잖아요. 이게 은혜 아니겠습니까? 저희 집이 큰 도로가에 있어요. 서태역 거기 큰 도로가에 있는데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특히 저녁에. 왜냐하면 앰뷸런스가 그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해요. 낮에는 소리가 좀 덜 나는데 밤 되면 소리가 위로 올라오잖아요. 엄청 시끄럽어요. 창문을 그래서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것들 보면서 이렇게 살아있는 것도 은혜구나. 건강한 것도 은혜구나. 성도님들, 우리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한 5, 6년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담낭염에 걸렸어요. 이 내장통이 이렇게 심한 것인 줄 몰랐어요. 막 쥐어짭니다. 이렇게 막 이게 가슴 속 안에 있는 내 내장을 뭐가 쥐어짜가지고 비트는 것 같은 통증이 일어나요. 그럼 숨을 잘 못 쉬어요. 그래서 배를 꼭 잡고 웅크리고 하고 이렇게 참아요. 통증이 오면 참고 있다가 좀 가시면 하다가 또 통증이 오면 이렇게. 그래서 조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냥 담낭염이에요. 쓸개에 염증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입원하라 그래서 검사하고 입원하고 응급실 위로 올라가서 입원실로 가서 당장 뭐 수술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그냥 떼래요. 담낭 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 아시는 의사 선생님한테 아니 이거 원장님 이거 담낭을 떼라고 하는데 떼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게 교과서야 무조건 떼. 다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40대 초반에 담낭 쓸개 없는 사람이 되다니. 이게 그래요. 이게 40대 중반에 임플란트를 했거든요. 한 2년 됐나 봐요. 어금니 임플란트를 했는데 그때도 너무 서러웠어요. 40대 중반에 벌써 내 어금니가 딱 세로로 갈라져 가지고 뿌리까지 이제 갈라졌습니다. 야, 그럴 때도 그랬었는데 어쨌든 40대 초반에 쓸개를 떼야 돼요. 그러면 평생 이제 약을 먹어야 되거든요. 아, 주님 이게 뭡니까? 그런데 그때 우리 서복정제님께 전화 한번 해보자. 그래서 서복정제님께 전화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서복정제님께서 이 검사했어? 확인했어? 물어보셔서 아니요 초음파도 안 했습니다 했더니 피 검사만 하고 뭐 혈관 조형 이것만 했다고. 그럼 뭐 막힌 게 있대? 막힌 거 없대요. 그런데 왜 떼라 그래? 그래서 아니 그렇게 떼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럼 형제 장염이면 장땡가? 아 그러네요. 근데 다들 그 교과서라고 떼야 된다고 하는데 그래서 열 떨어뜨리면 한 2, 3일 지나면 열 떨어지니까 나한테 와 퇴원하고. 그래서 이제 열 떨어지고 나서 이제 퇴원해서 소복정제님께 갔죠. 소복정제님께서 초음파 해보시고 딱 보더니 위험한 상황도 아니고 떼야 될 상황도 아닌 것 같다. 어떤 세균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균 치료만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균 치료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멀쩡하게 이게 쓸개가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은혜죠. 쓸개 없는 사람 될 뻔했어요. 그리고 저 아킬레스건 끊어졌을 때 뒤에 발 뒤꿈치 위에 힘줄 끊어졌을 때도 그때 의료 대란이 일어났었는데 어디서 안 받아주는데 기독교 병원에서 받아줘서 바로 그 다음 날 수술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어제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어떤 성도님들께서 우리 청년들을 전체를 가정에 초대를 하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순환도로 타고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차에서 빨간 그 온도 불빛이 깜빡깜빡하면서 삐삐 소리가 나요. 얼른 봤더니 차량 냉각수 온도 게이지가 이렇게 거의 끝까지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바로 악셀레이터를 떼고 그 순환도로 막 100km 달리잖아요. 맨 가쪽에서 비상등 켜고 한 30 정도 악셀을 떼고 천천히 가니까 온도가 싹 내려와요. 그래서 내가 우리 자매에게 얼마나 감사하냐. 만약에 브레이크가 고장났거나 다른 게 고장나서 핸들 조작이 안 되는 상황이면 이거 어떻게 되겠냐. 우리 삶이 그냥 다 은혜인 것 같아요. 네, 은혜. 생명도 은혜, 건강도 은혜, 보호하시는 것도 은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 공급해 주셔야지 우리가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건강 주셔야지 우리 일할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섬길 수 있는 거, 이것도 주님 우리 구원해 주셔야지 우리가 섬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지치고 낙심할 때 매일 새롭게 해주시잖아요. 그것도 은혜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고난도. 고난이 은혜입니다. 그때는 힘들죠. 하지만 고난을 겪어보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나를 향하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중에 오늘 참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이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시간상 좀 빠르게 좀 넘어가겠습니다. 2장에 보시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기 전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잘 읽어보세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 우리의 상태를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 그는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태는 죽었던 상태입니다. 조금 약해서, 조금 부족해서, 조금 도와주면, 손 조금 잡아주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아니라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완전히 죽어있던.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잖아요. 그 당시 에베소 지역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3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 전한 내용이 쭉 나와 있어요. 에베소는 온갖 귀신들이 난무했어요.
귀신 들린 자들이 많았고 온갖 마술, 흑마술 같은 것도 하고 또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고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만들고 세계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또 크게 있습니다. 그만큼 우상 숭배가 흥행하고 흑마술과 같은 이런 마술이 흥행해서 이런 것들로 경제가 돌아가고 경제 활동을 하는 얼마나 심각한 도시였는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곳에서 그런 삶을 살던 에베소 사람들이 죄인들이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이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사람들을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참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는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했고 세상 풍조를 따랐대요. 세상 풍조가 무엇입니까? 세상의 문화를 말합니다. 또 문화는 그러면 뭐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나도 하고 당신들도 하는 거. 요즘 그 패션의 문화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아들 이제 옷을 사주러 갔는데 애가 고르는 옷을 딱 보니까 길가에 사람들이 다 입고 다니는 옷이에요. 그 또래가 요즘은 펑퍼짐해가지고 막 길고 막 이런 바지를 많이 입어요. 몰랐어요. 뭐 제가 시내를 나가봤어야지 알죠. 그런데 사람들이 다 그런 옷을 입어요. 요즘 사회가 어떻습니까? 문화가 잘 먹고 잘 사자는 거예요. 안정된 노고 나를 사랑하고 내가 최고고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낳지 않는 풍조. 연애 오케이, 결혼 노. 왜냐하면 결혼하는 것은 누군가의 얽매이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풍조,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집, 좋은 차, 해외여행, 골프, 많은 통장에 많은 잔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문화생활, 여행 다니니까 문화생활 즐기니까 너도 즐겨야 되고 내가 즐기지 않으면 마치 손해보는 것 같고. 그 결혼한 사람이라도 애인이 없으면 애인이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게 능력자고 그들이 옳다고 하는 거고. 로마서 1장 31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31절 32절 쭉 보면 죄를 짓는 자 그것을 나도 짓고 그런 짓는 자들을 내가 옳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문화입니다. 인생의 버킷리스트를 정해서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것과 가봐야 할 것들 막 이렇게 하는 이런 세상 풍조를 따르던 그런 에베소 성도들도 그랬었고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대로 얘기하는 것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가 좋아하는 것들 하는 사람이에요. 마귀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나누는 자입니다. 적대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대자입니다. 고소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고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과 성도를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는 그런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모두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냥 하는 거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거, 술 먹고 싶으면 술 먹고, 담배 피우고 싶으면 담배 피우고,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도박하고 싶으면 도박하고, 성적인 범죄 저지르고 싶으면 범죄 저지르고, 남을 속이고 싶으면 속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게 바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는 삶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나라고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아니야, 내 삶의 주인은 나야. 그래서 내가 행복해야 돼. 내가 행복한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불행하고 내가 기분 나쁜 것은 그건 잘못된 거야. 기준이 누굽니까? 나예요.
그 모습이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 그 에베소 성도들의 구원받기 이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인격적이고 참 도덕적이고 법 없이 살 것 같고 참 훌륭한 분 같지만 마음 깊숙한 곳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때로 하나님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는 삶, 그런 삶이 우리가 살던 삶. 그래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사는 것이 죄인인. 그래서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우리는 그런 영원히 망할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선악과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넘어가지 말아야 할 어떤 선과 같은 거예요. 성도님들 잘 아시죠?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하나님께 이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는데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이렇게 다 밝아져 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전에 너희들 하나님 말씀만 들었고 하나님이 선이라고 하면 선이고 악이라고 하면 악으로 생각했는데 너가 그거를 먹으면 선과 악을 네가 구분할 거야.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이렇게 꼬입니다. 이것이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도록,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도록, 하나님의 주권에서 떠나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섬기지도 않아요. 하나님 영화롭게 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좋아 보이면 그것을 하는 삶이 되어버려요. 죄악된 삶이죠. 선과 악의 기준이 내가 돼버리는, 그게 바로 지옥 갈 죄라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 마귀가 똑같이 그렇게 했습니다. 마귀 루시퍼, 이 천사는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반역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겠다.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겠다.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I will 4번 나와요. 영어 성경에 보면 내가 하겠다. 누구보다 하나님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가 지어서 하나님께 범죄해가지고 이 땅에 쫓겨났습니다. 똑같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하나님과 관계, 자기가 쫓겨난 이것을 그대로 하게 하려고 했던 게 마귀의 계략이었어요. 그게 통해버렸죠. 하나님 사람을 사랑하셔서 영원히 함께 죽지 않고 교제하도록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죽게 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을 사단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한번 해보겠다. 하나님과 겨뤄보겠다.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그랬습니까? 그럼 욕심 때문에 그랬어요. 욕심 채워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옥이죠. 그런데 지옥만, 이 땅에서 죽음 이후에 갈 지옥도 무시무시하지만 이 땅에서는요, 내 욕심대로 뭔가를 막 이뤄내요. 하나님 없다고 하고 내가 막 열심히 뭔가 이루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면 공허해요. 세상에 많은 연예인들이 이 공허함 때문에 성공의 자리에 올라가서 많이 자살하고 자기 생명을 버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공허하기 때문에 더 찾다 보니까
술, 쾌락, 마약, 도박 이런 것에 빠지게,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그리고 나중에 죄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깁니다. 제가 교회를 20년 넘게 다녔었지만 제가 구원받지 못하다 보니까, 죄의 형벌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보니까 삶이 두려워요. 교회 가면 좀 안정되는 것 같고, 근데 때로는 말씀을 들으면, 경고의 말씀 들으면 두렵습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살아요. 내 뜻대로 내가 죄를 이길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권세 잡은 자를 따랐기 때문에 아예 거기에 딱 매여 있는 거예요. 그거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럴 힘이 없어요. 진리를 알아도 순종할 힘이 없는 그런 비참함, 이걸 이 땅에서 겪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다 그렇게 겪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한 형벌은 지옥입니다. 얼마나 지옥이 참 가면 안 될 곳인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만일 네 손이 범죄하게 하든 찍어버려라. 그러니까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멀쩡한 손 몸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발이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을 찍어버리래요. 그게 낫다는 거예요. 만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리래요.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옥에는 절대 가면 안 된다. 가면 빠져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형벌은 이 땅에서도, 죄를 우리가 사함받지 못하면 이 땅에서도 두려워요. 자, 옛날에 공소시효가 있었죠. 살인에 대한 공소시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소시효가 끝날 때까지 이 사람들은 한 15년, 예전에 제 기억이 그렇습니다. 15년 동안 도망 다닙니다. 그런데 공소시효가 끝나기 하루 전에 잡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인터뷰가 뭐라고 하냐면, 이제 후련합니다. 뭐야, 지금까지 15년 364일 동안 도망 다녔는데 잡혀놓고, 마지막에 잡혀놓고 한다는 얘기가 이제 후련하다. 왜냐하면 도망 다니는 그 14년 364일이 자기한테는 고통이었던 거예요. 이 땅에서도 그래서 고통받습니다. 하지만 죄의 값을 받고 나면 이 땅에서는 풀려나오죠. 하지만 죽음 이후에 가는 지옥에서는 나오는 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거듭난 것이, 죄에서 구원받는 것이, 지옥에서 살아난 것이,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 얻은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조각이 무슨 조각인지 아시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프랑스 조각가 로댕. 이게 우리가 보통 이거 조각 한 작품만 보죠. 근데 원래 이 작품은 이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이제 프랑스 파리에 있는 로댕 박물관 정문에 있는 이 지옥의 문이 딱 있습니다. 그 위에 로댕의 한 가운데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옥의 문은 한 7.5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지옥의 문의 일부에 로댕이 다 완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로댕이 40년 동안 이것을 조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죽을 때 유언을 해요. 자기 묘에 지옥의 문을 전시해 달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또 친구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애도하기 위해서 내 무덤에 올 거 아니냐. 그럼 이것을 봐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내 작품을 좋아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올 거 아니냐. 로댕을 예술가로 존경했던 사람들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텐데, 그들이 제발 이 지옥의 문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그려놨어요. 지옥의 문 앞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186명을 다 이제 제가 자세히 보여드리지는 못하지만, 여기에 막 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이렇게 조각을 해놨습니다.
여기에는 절대 오면 안 된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자여, 내가 사랑하는 자여, 지옥에 절대 오지 마십시오. 지옥은 영원히 고통받는 형벌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구원받으면, 우리 성도님들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누구한테 갔습니까? 만약 내가 자녀였을 때 구원받으면 제일 먼저 내 부모님한테 가죠.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갑니다. 내가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살고 있는 이때 구원받으면 누구한테 갑니까? 내 자녀들에게 복음 전합니다. 그것도 부모님, 살아계신 부모님에게 복음 전합니다. 남편이나 아내, 남편이 먼저 구원받으면 아내에게 복음 전하는 거. 왜?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내가 먼저 구원받으면 남편에게 복음 전하고. 왜 그렇습니까? 지옥에 가지 않아야 되니까. 끔찍한 지옥을 아는 사람들은 그 끔찍한 지옥에서 건진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압니다. 지옥을 믿는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절까지는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는 조금 분위기가 바뀝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때 특별히 이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외면치 못하신다 그래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상태는 3절까지 상태였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세상과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같은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그 긍휼이 어디서부터 나왔는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 제자들과 이제 3년 반 동안 함께 하셨잖아요. 그러면 가룟 유다, 예수님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 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데리고 다니셨어요. 가룟 유다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3번 정도 주셨어요, 유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베드로에게 그랬습니다. 수제자였는데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2번 부인하고 마지막 3번째는 저주하면서 부인했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을,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른, 그게 사랑으로 인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닐까. 우리 같은 죄인들을, 죽어 마땅한 죄인들, 벌받아 마땅하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호흡 주시고 건강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여건, 우리가 지금 생활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게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태어난 것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 건데, 지금 살고 누리고 있는 것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거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면서도 하나님께 은혜 갚는 삶을 살지 않고 있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의 생각들이 우리 머릿속에 마음속에 꽉 차 있어가지고 잠시 하나님, 우리가 주님에 대해 집중하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살 것을, 넘어지고 쓰러질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신, 그게 우리가 받은 참 하나님의 구원 은혜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주님은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갚게 하시고 그분을 다시 부활하셔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의 죄값을 다 없애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해주시고, 이제는 죄인된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서 살 힘을 우리에게 주셨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함께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은 우리가 그 신분을 누리고 사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에게 감정적으로만 남지 않으셨어요. 행동으로 증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어요. 그것을 사랑으로 증명하신 분이세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녀가 12명이 있어도 그 중 하나를 내어줄 수 있겠습니까? 자식이 죽으면 부모는 가슴에 묻는데요. 어떤 영화 보니까 그런 영화가 있어요. 자식이 사업을 합니다. 돈이 부족해요. 그래서 부도를 막지 못하면 자기가 망하거든요. 돈을 아무리 백방 구해보려고 하는데 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 부모님을 죽입니다. 비가 오는 날 비옷을 딱 뒤집어 쓰고 마스크를 쓰고 부모님이 사는 집에 갑니다. 부모님 재산이 많거든요. 부모님이 돈을 안 주니까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먼저 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를 죽이는데 어머니가 막 저항을 하겠죠. 근데 어머니가 칼로 이렇게 여러 번 찍다가 손톱이 딱 잘라졌어요. 잘라지면서 이제 칼을 잡다가 손톱이 잘라졌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딱 입을 딱 마스크를 벗겼는데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목을 이제 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딱 죽으면서 옆에 보니까 자기 손톱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들 손톱이. 칼로 이렇게 찌르다가 자기 아들이 칼로 찌르다가 엄마를 찌르다가 자기 손톱이 이렇게 베인 거예요. 그래서 딱 잘려져서 떨어져 있으니까 어머니가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를 죽기 전에 집어가지고 입에다가 삼켜요. 물론 나중에 이제 그게 목에 걸려 있는 손톱을 발견하고 나중에 이제 범인이 잡히게 됐는데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위해서 허물과 죄로 죽은 세상의 권세 잡은 자 따라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살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 죄값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이 다 이루었다가 다 갚았다는 뜻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고 이 보드마카를 사고 자, 다 갚았습니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물건을 사고 값을 다 지불했다. 그러면 내가 샀지만 다른 형제님이 이걸 지불을 하면 내가 또 지불해야 될 필요 있습니까? 없죠. 그러는 것처럼 죄는 내가 지었지만 내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갚아준 거예요. 그럼 내가 갚을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죄가 보면 죄가 이게 기록이 돼 있잖아요. 이 법조문으로 쓴 증거물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신 거예요. 지우시고 다 제해버렸어요. 다 찢어 없애버린 겁니다. 그 증거가 없는데 어떻게 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제하해버렸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어요. 완전하게 용서해 주셨고 그것이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에서 나타내 보이신 겁니다. 지금 저기 연대기방에서 이와 동일한 말씀이 전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는 나라, 지금 이집트죠.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있는 것을 들으셨어요. 보셨고
그래서 그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불평불만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나온 수가 성경에 기록된 것은 장정만 60만이에요. 남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만 60만이에요. 그러면 또 여자가 있겠죠. 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있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를 세지 않았어요. 다 합치면 약 한 200만 명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막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꿀 섞은 과자 같은 만나를 날마다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엄청 맛있다. 생전 먹어보지 못한 그런 달콤한 맛이었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 박한 식물을 우리에게 주어서 어떻게 먹게 하냐. 우리를 또 이렇게 데리고 나와서 이제 우리 광야에서 죽게 만드냐. 이런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내가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겠다. 이게 8절에 보면 불뱀을 만들어가 아니라 놋뱀입니다. 그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백성들을 물게 해요. 그래서 그걸 물리면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다가 죽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피할 길을 주겠다 하면서 높은 장대에다가 긴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딱 매달아라. 그래서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즉 살리라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거역하고 이런 죄를 범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을 할지라도 그런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항상 죄인을 심판하시기도 하지만 항상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셔요. 그래서 이렇게 똑같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불뱀으로부터 물려서 죽게 될 이런 심판으로부터 건질 수 있는 빠져나올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이런 길을 제공해 놓으신 게 높은 장대에다 놋뱀. 그래서 뱀에 물린 사람들이 놋뱀 딱 쳐다보고 깨끗이 나은 거예요. 다른 게 있습니까? 약초를 구해서 바르라고 했습니까? 의사에게 가서 제사장에 보여서 처방을 받아서 치료받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놋뱀을 쳐다보며 산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 뱀에 물린 사람들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쳐다보며 산다 하면 믿어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1명, 2명 낳는 사람들이 보이거든요. 그럼 나도 되겠네? 저게 사실이네? 하면서 1명, 2명 쳐다보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놋뱀을 들었죠. 그래서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인자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들려야 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높이 들리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왜 인자가 높이 십자가에 들려야 되느냐? 그 이유는 15절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거예요. 놋뱀을 쳐다본 적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게 하신 겁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내주시기까지 사랑하셨대요. 뿐만 아니라 독생자를 내주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너희들이 열심히 믿어라.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라. 주일 성수하고 열심히 물질 드려라. 봉사 열심히 해라. 그래야지 내가 구원해 줄게. 그게 아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순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겁니다. 믿는 자 얼마나 은혜로우신 참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러면 누가 지옥 가느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렇게 쉽게 해놨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아니 노뱀 쳐다만 보면 살겠다고 했는데 에이 뭐 그럴라디야 하고 나 그냥 죽을란다. 똑같지 않습니까? 어렵게 해놓은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죄의 사슬, 우리를 묶고 있는 죄의 사슬을 십자가로 끊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데, 지옥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데, 영생을 선물로 줄 수 있는데 그걸 믿지 않는 사람, 그럼 지옥 가야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은 강제로 믿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믿을 자유의지와 믿지 않을, 믿음을 거절할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럴 믿음을 허락하셔서 또 우리가 믿게 됐잖아요. 아 그렇구나, 믿어야 되겠구나. 우리가 마음으로 그래 예수님, 노뱀 쳐다보면 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고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보면서 아 그래 예수님 믿는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어떻게 저렇게 이런 가운데서 기뻐하고 살 수 있을까? 역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욕도 안 하고 참 죄도 안 저지르려고 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헌신적으로 하는구나. 야, 그럼 나도 저런 사람들처럼 나도 예수님 믿어봐야지. 그리고 죄에 대한 두려움 갖지 않고 하늘의 천국의 소망을 갖고 나도 살고 싶다. 그럼 나도 예수님 나도 좀 믿고 싶습니다. 나도 이제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다. 은혜에 의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셨어요.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진받게 됐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어요. 근데 이것이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선물은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호남학생 캠프 때 광산교회 학생과 제가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장로형제님 아들이어가지고 복음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다 들었어요. 다 알고 있어요. 줄도 꿰고 있고. 그래서 자기는 구원받고 싶대요. 중학생입니다. 구원받고 싶대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았니? 했더니 구원 아직 못 받았대요. 그래서 그래요? 그럼 예수님께서 너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사실을 믿니? 믿는데요. 근데 왜 구원 못 받았어? 구원 못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옆에 과자가 있어가지고 과자 하나를 딱 주면서 그래 그냥 먼저 과자 먹고 생각해봐라. 과자 줬는데 얘가 감사합니다 하고 과자를 받고 딱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자 줬는데 너 과자 받았니? 아니 네가 안 받았니? 못 받았니? 했더니 받았어요. 그렇지? 그럼 네가 구원을 안 받은 거니? 못 받은 거니?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자, 이 말씀 읽어줬어요. 구원은 선물이라 그랬는데 내가 아니 과자 선물 주니까 네 어떻게 했어? 예 감사합니다 받았지. 그래 예수님이 너 죄 다 용서해 십자가에서 다 사해 주신 그 예수님을 네가 믿지? 믿는데요. 그런데 네가 왜 구원 못 받았다고 하니? 아 제가 안 받은 거네요. 몰랐던 거예요.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헷갈렸던 겁니다. 선물을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어요. 은혜로 주셨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음에서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면 되는데 그걸 못 받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사함으로 공짜로 거저 받았다고 성경에 표현돼요. 은혜로 받았습니다. 거저 받아서 우리가 한 것이 없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십자가에 내어 주셨어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값 없이 우리가 값을 치르지 않았어요.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에도 보면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사단의 권세 잡은 자, 하늘의 권세 잡은 자, 땅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사단 마귀, 그들의 하수가 돼가지고 하수인이 돼서 우리가 죄악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마귀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그 거저 주신 우리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영광을 이제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러 가고 난리예요. 단풍 구경 간다고 하고.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경험하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누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은혜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노력을 들이고 우리의 삶을 갈아 넣어서 인생을 들여서 우리가 벌게 되는 수많은 그 물질들 하나님 앞에 드리기가 쉽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드리는 게 당연하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누리도록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감사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분께 영광 올려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항상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주신 것은 그 목적은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왼쪽에 있는 시계가 그런 시계래요. 종말 시계. 12시가 되면 종말이 온다고 세상 사람들이 이런 종말 시계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주님 오시기 힘이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로서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아니면 내 마음대로 살아야 하는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참 다시 돌아보게 됐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였는가. 참 구원받는 것을 정말 어렵게 해놨다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근데 너무나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가치를 치르고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너무나 쉽고 너무나 편하게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참 내 자신이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에클레시아 교회로 세상에서부터 불러내셔서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세상에서 발을 뺀 자인데 다시 세상에 발을 담그고 그러는 자가 되어야 하는가.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올라오는 다시 육체의 본성에 따라 살고자 하는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런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살펴봤을 때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기도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